저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변합니다. 변해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잘 안 변합니다. 잘 아시죠, 그죠? 얼마나 자신이 잘 안 변하는 것을 아시죠? 우린 솔직해야 합니다. 안 변합니다. 자기 자신도 잘 안 변하고 남편도 잘 안 변하고 아내도 잘 안 변합니다. 아이들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당연히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롭게 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근원적으로 변화되었고 또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조금씩 성화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존재이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목회를 하면서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참 성도님들이 변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문득 보면 저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제가 앞에 교회 목회를 하면서 그런 문제를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을 찾아뵀습니다. 제가 여쭙습니다. 목사님, 목회하니까 사람이 변합니까? 물었습니다. 안 변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해도 안 변해. 진짜 안 변합니까? 진짜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변하긴 변해. 언제 변합니까? 죽을 때 되니까 조금 변해. 물론 목사님께서도 목회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모습을 보셨고 또 그것이 목회의 힘이 되었다는 말씀도 저에게 아울러 들려주셨습니다. 또 저도 부족하지만 그동안 목회하는 현장에서 변화의 모습들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는 않는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로 중심이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는 변화되고 싶습니다. 변하고 싶습니다. 나쁜 쪽으로가 아니라 좋은 쪽으로 변하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변하긴 변하는데 나쁜 쪽으로 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죠? 연세가 들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지고 더 고집이 세워지고 목이 곧아지는 나쁜 쪽으로 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주님을 닮아 조금씩 주님의 형상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도록 변화되어 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 변화를 꿈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외형적인 것, 너무 겉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는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는가? 우리를 한번 이 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동안 변화되어 왔는가? 나는 정말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는가? 이 밤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써 가을 바람이 선선하게 붑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오니까 산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상당히 선선하더라고요. 그 바람 속에 서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가을은 성숙의 계절인데 저를 포함하여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님들이 이 가을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속이 변하고 중심이 변하고 속 사람이 변하는 변화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을 바람 속에 서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야곱이라는 한 인물,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변화를 향해 빚어 가시는 생생한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변화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신약을 사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성화주,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야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앉아서 변화되게 해달라고만 그냥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빚어 가셔야 하고, 기도의 무릎으로 성령 하나님의 변화의 은총을 구해야 하고,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께 붙들릴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 이것을 바로 야곱의 생애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야곱의 모든 생애를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셨는가를 오늘 한번 꼭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담고 돌아가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결코 사람의 어떤 전기나 어떤 사람이 어떠함을 묘사하고 있는 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지만 또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같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을 빚어 가시는가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은 에서이고 한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뒤에 태어납니다.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보시면 이 에서와 야곱은 태 속에서부터 싸웁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장 26절에 보시면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 이름을 발꿈치를 잡은 자라고 짓겠습니까? 사실 야곱의 이름은 뒤에 나왔다.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온 아이다. 근데 뒤에 나왔다는 것인데 그냥 뒤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는 형의 발꿈치를 움켜잡고 조금 더 지기 싫어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태중에서부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자가 아닌 차자를 택하십니다. 강한 자가 아닌 약한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같이 기질적으로 약삭빠르고 발꿈치를 움켜잡는 그런 지기 싫어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야곱을 다듬어 가시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시리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평생 이 축복을 움켜쥐기 위해 싸웁니다. 그야말로 발꿈치를 잡듯이 움켜쥐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을 계속 보시면은 야곱은 바로 형 에서에게 이 한 그릇 이 장자의 명분을 한 그릇 팥죽과 떡을 통하여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만큼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에서는 영적인 장자의 명분의 중요성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아마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은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그는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형을 속이고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맙니다. 창세기 27장 이하에 보시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 결국 그 아버지를 그는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27장 26절에 보시면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야곱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입니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까지 속이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야곱을 축복하신다고 해서 야곱의 모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정당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지만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복을 움켜쥐려고 했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변화되지 않는 야곱, 하나님의 복을 귀한 것으로는 알지만은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들을 쟁취해내려는 이 야곱, 그 야곱을 하나하나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이 귀한 것 압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릴 줄은 모릅니다.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는 우리는 섣부르게 우리의 꾀와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움켜쥐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결국 그것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게 됩니다. 야곱은 결국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서 멀리 밧단 아람 땅 하란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 자기보다 더 지독한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온갖 외삼촌에게 이용을 당하고 어려운 경우를 겪습니다. 물론 야곱도 만만치 않지요. 아주 두 사람의 싸우는 모습이 아주 볼만합니다. 약삭 바른 외삼촌, 너무나 이기적인 외삼촌, 그리고 거기에 질세라 이기심과 빼앗는 것이라면 둘째각이 서러워하는 야곱의 치열한 싸움이 20년 동안 펼쳐집니다. 결국 야곱은 그런 모습 속에서 아마 자기를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은 지름길이 아니라 둘러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내도 그냥 보내지 않으십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야곱이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돌을 가져다가 돌베개를 삼고 들판에 누워 잠이 듭니다. 참 처량하죠. 아주 유복한 집안에 참 좋은 아들로 태어난 야곱이 이렇게 처량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꾀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또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3절 후에 이하에 보시면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포기하실 수 없습니다. 야곱을 또 돌이키시고 또 빚어가시고 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은총의 손길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야곱은 밧단 아람 하란 땅에서 그 험한 세월을 보내며 이런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난 이 놀라운 체험은 야곱의 생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남기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보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야곱의 집안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성폭행에 대한 복수로 그 추장의 아버지와 그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야곱 집안에 엄청난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3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이 그 들판에서 제단을 쌓고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이름 지었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 한 후에 35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일어나 벳엘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심.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내 환난 날에 형의 복수의 칼날을 피해 도망하던 날에 내게 응답하셨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벳엘에서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은혜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하나 빚어가신 그의 삶의 은총을 아로새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만나게 되면 야곱처럼 조금씩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나의 잠든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잘 살펴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은 이 창세기 28장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도 오랜 세월을 또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이제 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서나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제발 변화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은혜를 받고도 또 하란 땅에서 치열한 20년을 보내며 그 험한 외삼촌을 만나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더디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그는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창세기 32장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 보시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지금도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제가 이제 이 강을 건너겠습니다. 야곱은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그 밤에 형 에스를 위하여 예물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각각 때로 나누어서 아직도 나름대로는 그의 형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아끼는 가족들을 가장 뒤에 두면서 나름대로 꾀를 짭니다. 그리고는 이제 창세기 32장 22절에 보시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24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이제 그 밤 홀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은 것입니다. 불안했을 것입니다. 두려웠을 것입니다. 온갖 회한이 그의 마음을 스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가 속였던 형, 그가 속였던 아버지, 다시 고향 땅에 20년의 세월이 지나 돌아가는 그 마음, 온갖 회한에 야곱은 젖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이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기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야곱은 변화되어야 하고 아직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만나야 하기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홀로 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십니다.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야말로 씨름입니다.
이 씨름을 어떤 사람들은 기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야곱도 기도했을 것입니다만은 이것은 기도를 넘어선 씨름입니다. 무엇과의 씨름일까요? 결국 야곱의 변화를 위한 씨름입니다. 끝까지 야곱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 그리고 아직까지도 자기의 그 깨와 자기의 야망을 붙들고 놓지 않는 야곱, 변화되지 않는 야곱과 야곱을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과의 씨름인 것입니다. 어쩌면 이 씨름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씨름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지 않고 마치 관성에 끌리듯이 죄에 끌리고 옛사람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과 씨름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자이고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30절에 보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버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이기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끝까지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 옛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원래 원어로 하면 넓적다리의 바닥이다 이런 뜻입니다. 넓적다리 안쪽 우묵한 곳, 아마 둔부 아래 좌골로 엉덩이 골반을 형성하는 뼈일 것입니다. 치명적인 뼈를 칩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말 성경에 관절을 쳤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쳤다는 표현도 원래 원어로 하면은 치다라는 표현보다는 만지다 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똑같은 단어가 레위기 5장 3절에 있는데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닿았다. 또 잠언 6장 29절에 만지다.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쳤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만지기만 해도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부딪히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기만 해도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직접 끝까지 놓고 있지 않는 야곱의 옛자를 만지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통해서 야곱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서나 야곱의 그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됩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 위골이 되었다죠. 야곱은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26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아마 야곱은 이때 울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울부짖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 이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왜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겠습니까? 너가 어떤 존재인지 이제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제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때서나 깨닫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빼앗는 자이고 저는 발 뒤꿈치를 잡은 자이고 저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만 저의 꿈을 이루어 보려고 했고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제 힘으로 저의 마음대로 움켜쥐려고 했던 사기꾼 야곱입니다. 그는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서나 비로소 2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게 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하면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만하면 내 믿음도 괜찮고 교회에서 내 위치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우린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거울에 비추어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모순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완악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거짓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변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치 야복 나루터에 홀로 남은 야곱처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하나님과의 대면이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깊이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교제하는데 하나님과 독대하여 만나는 이 깊은 만남이 없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깨어져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자신,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변화시키셨듯이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홀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시고 또는 성공의 자리에 기쁨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가을 야복 나루터 같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너의 옛 모습에서 돌아서게 해주시리라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돌아서야 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너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이 번역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 그럴 수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 번역은 좀 더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승리할 수 있는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피오르는 세상을 향한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의 이 옛자를 이길 수 있고 어떻게 세상을 향한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좋은 줄 알았지만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이제 야곱은 깨닫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넓적다리 안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밖에 붙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인생의 참된 승리를 가질 수 있는 자, 이스라엘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한 후에 29절에 보시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복,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인간적인 욕망을 투영한 것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복은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야곱, 하나님이 빚어 가시고자 하는 야곱,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듬어 가시고자 하는 야곱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야 3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해서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더라. 비로소 그는 그 인생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았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좋은 것을 알았고 베델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고 20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야곱은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옛날에 한 번 만난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 인생에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또 나를 새롭게 만나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어떤 만남을 갖고 계십니까? 알아도 목말라도 채울 수 없는 것이 온전히 다 채울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보다 내일의 은혜가 더 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난 하나님을 내일 더 깊이 만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외에도 야곱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을 이제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브니엘의 체험이 야곱의 인생에 온전한 새로움의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시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 해가 환하게 올라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해가 돋는 것입니다. 그는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비록 육신의 다리를 절지만은 영혼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면서 걸어갔을까요? 하나님 정말 잘 치셨습니다. 정말 잘 치셨어요. 이제는 사기꾼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이기는 이스라엘로 살고 싶습니다. 그는 환한 해 아래서 그렇게 외치며 그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3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념하도록 하십니다. 잊지 말라는 것이죠. 당신도 야곱이고 나도 야곱이고 그런 야곱 같은 우리 지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빚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빚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 나루터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밤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을 변화시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 가을 꼭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야곱과 같은 모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가을 또 우리 하나님 교회를 통하여 꼭 하나님을 만나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 복된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사람답게 우리 정체성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